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22장 말씀입니다. 22장 41절에서 53절 마지막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스바라 시리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때에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 왕이 있었더라.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 게벨에서 파선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아멘. 문안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의 역사를 다 보셨습니다. 오늘이 열왕기 상의 마지막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진 이후 어떤 신앙의 길을 걸어오는가 계속해서 묵상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요, 길이란 표현이 나옵니다. 43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길은요, 우리가 흔히 걷는 경춘선길, 경리단길 그런 도로나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길은 그들이 살아왔던 삶의 모든 흔적을 말합니다. 그들이 살아왔던 삶의 흔적. 즉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했다라고 할 때 그 아사의 길은 열왕기상 15장 말씀에 보면 아사가 다윗 왕이 행했던 그 길로 행하였더라 라는 말씀처럼 그의 hin적은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했던 길이었다. 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 왕도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다. 그의 모든 삶의 흔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았던 삶이었다라는 것을 누구의 길이었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런가 하면 52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이 52절에서 말씀하는 그는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 왕, 북이스라엘 왕이고요, 그의 아버지는 아합입니다. 아버지의 길, 어머니의 길이니까 아합의 길, 이세벨의 길이고요, 북이스라엘을 반역하여 세웠던 여로보암의 길, 그 모두 여호와 앞에서 악하게 살아왔던 흔적들을 말하는 길입니다. 그래서요, 이 길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묵상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자기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교회와 이웃과 가족들에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만약 우리가 이런 질문이 없다면 어쩌면 우리는 자신의 신앙에 대해 책임 있게 살 수 있는 그 길을 외면하고 회피함으로써 무책임하게 사는 것과 같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라고 했던 것처럼 제 이름 뒤에 길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김성욱 목사의 길. 그러면 제가 살아왔던 신앙의 흔적들이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 이름 뒤에 한번 그 길을 붙여보신다면 어떤 것들이 묵상되실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길은 어떤 길이셨을까요? 만나교회 모든 성도들과 새벽에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분들에게요, 책임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과 기도가 다른 사람, 예배의 태도와 이웃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 사람, 자신의 잘못이 있을 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기보다 남들 모르게 감추고 도리어 남의 약점으로 이야깃거리를 만들어내는 사람, 슬프고 아프게도 우리가 겪는 이런 일들은요, 무책임한 신앙 때문일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책임을 다한다고 할 때는요, 우리가 살아온 길이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한 삶이라 인정해 주시는 그런 신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상 마지막 본문이 오늘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4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럼 여호사밧 왕은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한 왕입니다. 정직히 행했다라는 게 뭘까요? 이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옳았더라 라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 여겨지는 것, 그것이 여호사밧의 모습이었는데요,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다 여기는 것이 어떤 근거에 있는지, 어떤 기준에 있는지 신명기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거든요. 신명기 28장 14절 말씀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신명기 28장은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복을 받지 못한다, 도리어 저주를 받는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순종의 축복과 불순종의 저주의 기준이 뭐가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신명기 역사를 통해 제시되는 이스라엘의 신앙의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 여호사밧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았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삼고 그 말씀에 따라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할 때 그렇지 않은 경우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는 경우들은 뭘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 성경을 좀 읽었다고 하시는 신앙을 가진 성도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삼기보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용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필요로 할 때 써먹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주장할 때 거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나와야 되겠죠. 내 생각이 이러한데 말씀에도 있어. 그럼 누가 중심이 된 겁니까? 자신이 기준이 됐죠. 내 생각이 이런데 말씀에도 있잖아.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이용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이러하니 내 생각이 말씀에 맞춰질 수 있도록 바꿔가는 겁니다. 말씀이 중심이 된다는 것은요, 말씀의 정확한 목적과 의미가 우리가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떠한 가치로 경험되는가를 생각하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가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요. 말씀이 중심이 된다는 것은 말씀에 담겨있는 정확한 목적과 의미를 찾아내서 이 말씀에 담겨있는 의미와 목적이 내가 살아갈 때 이런 것들이 경험되겠구나라고 발견되어지고 찾아내어짐으로 그 말씀에 내 생각을 맞춰가는 것, 이것이 말씀이 중심되는 겁니다. 내 생각에 말씀이 맞춰지게 해석하는 게 아니죠. 그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되는 것이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하거든요. 여러분, 죄라는 단어가요, 벗어났다는 의미입니다. 관역에서 빗나갔다, 길에서 벗어났다, 이게 죄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요, 신명기와 열왕기의 말씀은 신앙이 말씀에서 벗어나면 죄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옳게 하려고 말씀을 사용하는 것은 말씀을 중심으로 삼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열왕기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에서 벗어난 길은 죄가 되고 말씀의 중심을 지키는 길은 여호와 보시기에 옳다 여김받는 길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길에 서 있는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제가 나누고 싶은 묵상은 여기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여호와 보시기에 옳다 여겨지는 왕, 선한 왕이었는데 여전히 찝찝한 것이 하나 남아 있었죠. 그게 뭡니까? 산당에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럼 산당에서 드리는 제사의 시작은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짓기 전에 하나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1,000번제의 제사를 드렸던 곳이 기브온에 있는 산당이었는데 꽤 컸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거든요. 산당에서 드리는 제사가 솔로몬 때부터 시작이 됐는데, 문제는 지금 여호사밧의 시대 때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습니다. 그럼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성전에서 드려야 되는데 여전히 산당에서 드렸다는 겁니다. 왜 거기서 예배를 계속 드렸는지는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만, 이 드러나 있는 이 모습을 봤을 때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패하지 않고 남겨놓은 산당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들이 오랫동안 방치하고 해결하지 않은 묵은 죄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적용할 게 있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도 이상하게도 찝찝함에 남아있을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산당을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산당이 그대로 있으므로, 그럼 이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정리되지 않은 채 오랫동안 방치되어 온 묵은 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그런 노력을 아하사밧 왕이 안 한 것은 아닙니다. 46절에 보니까요,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아사 왕도 그 땅에 있는 남색하는 자들, 우상 신을 섬기는 남자 창기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을 다 쫓아내고도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어서 그 남아있는 자들도 다 쫓아냈더라. 어떻게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는 신앙을 세워가려고 오랫동안 묵혀왔던 죄들을 해결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들이 있죠. 또 49절의 말씀에 보면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 때는 꽤 권세를 누렸던 시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를 만들어서 다시스로 보내서 금을 좀 얻어오려고 했는데 그 배가 파선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보고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하시야가 내 종이랑 같이 좀 보내서 그 일을 같이 하자 했던 건데, 북이스라엘의 아합 때 여호사밧이 길르와 라못에 가서 전쟁하다가 죽을 뻔했잖아요. 또 아합이 죽었을 때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아합과 그 가문과 교류를 하지 않기를 거절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는 삶의 신앙에 방해가 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과의 교제를 거리를 두는 것.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신앙을 지키기 위해 여호사밧이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한 가지 하지 않은 것이 남아있는 것이 찝찝하게 남아있는 것이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것, 오랜 죄. 여러분 혹시 기도하시다가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찝찝한 기분들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여전히 무언가 하나님께서 내 삶에 방치되어 있었던 어떤 오랜 죄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그것을 마주하지 못해서 용기를 내지 못해서 계속 그대로 두고 있었던 그런 문제들이 혹시 있는 것처럼 느껴지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오랜 죄는요, 빛이 비추지 않는 곳에 숨은 벌레와 같습니다. 빛이 비추면 벌레는 도망갑니다. 어디로요? 또 어두운 곳으로, 더 어두운 곳으로요. 그런데 빛이 비추어 어두운 곳이 없으면 벌레도 있을 곳이 없습니다. 죄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서 5장 13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럼 말씀의 빛이, 예수님의 빛이 우리 마음의 어두운 곳에 숨겨놓은 죄를 비추시면 그 죄의 문제들은 드러나죠. 그럼 그것은 조금 두려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빛이 드러나야 어둠이 사라지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요. 그래서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하신 것은 드러나는 이상 더 이상 어둠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빛이 되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죄의 문제가 사라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었던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찝찝함이 남겨져 있는 정직한 신앙, 무언가 해결되지 않는 답답한 마음 가운데 살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 하나님 안에서 해방되어지고 자유케 된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신앙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새벽에 기도하는데요, 뭔가 좀 감정이 좀 이렇게 상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뭔가 좀 억울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감정을 가지고 이렇게 좀 씨름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너무 답답하고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하게 하셨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새벽에 그러고 있는 게 아깝지 않냐? 이렇게 너의 깨어있음이, 너의 기도 시간이 너를 통해 이루어야 할 많은 하나님의 사역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고 있는 시간이 아깝지 않냐? 그 새벽에 깨어가지고 고작 한다는 게 그 억울한 감정 하나 이렇게 쏟아내고 있냐? 이런 마음이었거든요. 야, 목사가 먼저 하나님 나라 위해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야, 그래도 교회 성도들은 목사가 새벽에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고작 너 마음에 그 억울한 거 해결하지 못해서 그러고 있으면 되겠냐? 그 시간이 아깝지 않냐?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요, 제가 너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억울한 마음 다 가져가시고 이 마음 제 마음에 사라지게 하시든 버려지게 하시든 또는 처리해 주십시오. 그런 일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 내가 살아가야 할 삶이 어지럽혀지고 더럽혀지고 시간이 낭비되고 에너지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더니요, 정말 제가 그렇게 힘들었다 했던 그 억울하고 쏟아내지 못했던 그런 문제들이요, 너무 하찮게 여겨졌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니까요, 하찮아지더라고요. 그리고 기도하며 나갔더니 그 시간에 내가 해야 될, 온전히 살아나야 될 그 시간을, 제가 해야 될 일들을 할 수 있게 해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도록 바로 잡아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 새벽 시간에요, 지난날의 어떤 문제 때문에 억울해서 그 억울한 감정과 씨름하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 만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그거 가져가 달라고, 그거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시간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오래된 묵은 죄들이 해결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두 가지 드렸어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신앙의 길은 어떤 길이 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돌아볼 수 있도록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책임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오랫동안 묵혀져 있는, 드러내지 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드러내어 가져가시고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으실 텐데요.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이름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9월달 10월달 2달 동안 열왕기상 말씀을 통하여서 신앙의 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길 원하시는 신앙의 길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어떠한 신앙의 길을 살고 있는가,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길이 되고 있는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되어지는 삶,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하여 어떠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그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신, 하나님의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는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의 흔적들은 무엇을 남기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의 길은 어떠한 신앙의 길로 여겨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 여겨지는 신앙입니까? 내가 처한 삶의 상황 가운데에 나는 이 가장으로서, 또 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또 아버지로서 정말로 하나님 정직하게 옳은 길로 살아가며 우리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부모가 되고 있는가? 혹은 하나님, 나는 자녀로서 우리 부모에게 부끄럽지 않은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삶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부끄럽지 않은 직장의 삶을 살고 있는가? 직장의 윤리와 책임을 다하며 의무를 다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말과 기도가 같아지도록 살아가고, 예배를 드리는 태도와 이웃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지 않기 위하여 내 마음을 말씀에 맞춰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온전한 삶에 맞춰갈 수 있도록 나를 바꿔가며 힘쓰고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 혹시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을 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고자 하고 있는가? 그것이 드러날까 두려워서 또 죄를 감추고 용서를 구하지 않고 나의 죄는 감춰놓고 다른 사람의 약점은 들춰내며 그것을 탓하고 비난하며 살아가는 그런 신앙은 아니지요. 하나님, 우리의 길이 다윗의 길과 같이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더라, 이렇게 인정되는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아합의 길과 같이, 여로보암의 길과 같이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여라고 하나님 여겨지는 신앙이 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